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인데요.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살리시는 말씀,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딱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건강하게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한 분 한 분 얼굴 속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하면서 눈물로 또 땀 흘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 또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격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오셨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부흥사경회도 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조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에 대한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충돌이 있는 건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랜도에 시월드가 있는데 저희가 올랜도로 이사를 한 2년 전에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뮤즈먼트 파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즈니랜드 이런 데를 월드를 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접었고 우리 아이들하고 시월드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패스를 끊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여기 올랜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온 것 같더라고요. 가보셨죠? 와, 그게 크리스마스 데이가 됐는데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비좁아가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를 따지자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정말 조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무슨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을까?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을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신기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모여 있다라는 이거 자체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답을 해주셔도 돼요. 생각해 보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또 천국을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됐을까? 그렇죠. 신기하죠. 그죠?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정사실로, 확실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몸의 세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핵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큰 우주와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 생명공학이라는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그 전쟁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가서 직접 확인한 적도 없지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에 있었던 일도 기정사실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확실하다,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믿음은, 딱 시작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 something we hope for,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something that we cannot see,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뭐를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고 계세요? 소망하고 계세요?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병이 낫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좋은 집을 사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사형통하고 그죠?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잭팟이 탁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성공하는 삶, 그것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뭘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이런 걸까요?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너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거를 가르쳐서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걸까요? 한국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이게 도를 깨달았어요. 도를 깨달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그 경지, 그 도의 경지를 도달하는 것. 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이 문맥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히브리서
그러니까 11장에 우리 오늘 11장의 7절을 보게 되면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직 보지 않는 일을 영어로는 events as yet unsee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연한 이런 것일까 저런 것일까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이벤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가면 3장 5절에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광야에 장막을 지었는데 이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장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장차 올 세상, the world to com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장 4장에서는 이거를 아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Sabbath re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이미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했던 그 나라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장차 올,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안 보이지만 확실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하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고스트처럼 우리가 돼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천국은 어느 다른 곳에 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이거를 가르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온전한 질서, 의는 justification,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 공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맥락 속에서는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옳게 되는 것, 관계가 다 좋은 거예요. 샬롬입니다, 그게.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천국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뭔가 엄청난 그 트랜스포메이션,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로 이 온 세상이 다 바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인데요.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쓰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실상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국말 성경 말고 NIV가 같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요. 이거를 being sure 이렇게 이야기해요. being sure 혹은 assurance.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번역보다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실상이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번역입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정말 잘 번역된 번역인데요. 실은 번역을 할 때에 우리 그 한글 번역하셨던 분들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하고 헬라어 원문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being sure, the assurance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substanc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substance of what we hope fo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substance라는 말은 여러분 substantial 하면 어떤 말입니까? 아주 막 상당하고 뭐 엄청나고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가리켜서 그죠? 근데 이 substantial 말고 substance라는 말에는 어떤 원래의 의미가 있냐면 뭔가 확실한 거, 뭔가 확실하고 실체적인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substance라고 번역된 원래 원문은 헬라어로 제가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중요할 때는 가끔씩 쓰는입니다. 거기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원문이. 근데 이 후포스타시스는 뭐냐면 후포는 under예요. under. 스타시스는 여기는 기둥이 없지만 이제 기둥 같은 거를 가리키는데 기둥을 떠받치는 그 바닥 뭡니까? 그거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체, 실상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이 같은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3절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이 substance, 후포스타시스예요. 본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본체, 실상, 실체다 이 말이에요. 실은. 그 말인가? 애매하시죠, 그죠?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두 생각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새 집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 집과 비슷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죠, 그죠? 거기 모델하우스 가서 이런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헷갈리신다 이런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조금만 계속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을 썼어요. 증거. 이 증거는 여러분 이거를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비슷하게 번역해요. conviction 이렇게 표현해요. conviction.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확신하는 거. 그냥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거를 evidence라는 말로 표현해요. evidence. 증거죠, 증거. 우리 한국말이 잘 번역했어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조금 마이크가 울리나요? 괜찮아요? 예. 이 증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guilty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그 증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 마이크가 사라졌나요? 괜찮나요?
들리시죠? 네.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네, 성경책들 다 있으시죠? 그 증거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증거는 영어로 뭐냐면 테스티모니예요. 테스티모니. 즉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게 되면 12장 1절에서 11장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약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모본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믿음의 모본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증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증인들. 그들이 구름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장에 쭉 나열된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리고 이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물들,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실상을 증거해주는 그게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천국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하게 약속된 천국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막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당시 성도들이 받은 유혹이 참 많았어요. 그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성전에 갔죠,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물들을 잡아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그 예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져질 수 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과 시험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으세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그죠?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참 화려한 모습, 잘 나가는 모습, 또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죠? 딱 한국 교회에 가면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눈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귀걸이를 하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여기로 딱 맞춰져요. 그렇죠? 네. 네.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 에듀케이션 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이걸로 우리가 다 그 캐러고리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리를 합니까? 아유, 김 집사네 아들은 하버드 갔대. 네. 저 박 집사 아들은, 예일 갔대. 뭐, 변호사 됐대, 의사 됐대, 이런 말들이 축하를 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그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 거예요. 참 이게 외모 지상주의. 제가 언제 한 번은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롯데월드의 타워, 거기를 꼭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는데, 이야, 가보셨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서울 전역이 사방으로 다 보이는데, 야, 대단하구나. 근데 거기 맨 꼭대기에 뭐죠? 유리로 만든 데크가 있더라고요. 유리로 만든 데크. 저 밑에, 층수가 173층이었나? 네,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73층 밑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현기증이 나가지고,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유리가 강화유리인데, 성인 70kg 이상 되는 사람들이 222명이 이렇게 올라서도 지장이 없는 것이 다 프루브가 됐다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확실하게 제가 봤어요. 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리가 떨려가지고 막 등골에서 막 땀이 막 쭉쭉 흐르면서 이게 도저히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 사이에 철근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짝 발을 댄 다음에 오른발을 대고 왼쪽 발로 한번 살짝 이렇게 밟아봤는데, 야, 제가 그때 느낀 게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222명이 프루브가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이게 보이니까 그거를 못 디디겠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눈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고 천국은 제껴두고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증거해주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이게 듣는 게 너무 많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마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83년 2월 25일에 대한민국 전체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83년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때 한국에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북한에 이웅평이라는 공군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29세였어요. 이 사람이 북한의 최첨단 주력 전투기 미그 19기를 몰고 남한으로 기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웅평 장교가 탈북할 때 북한군에 이렇게 막 갑자기 그 장교가 확 몰고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그 30분 안에 몰고 내려와서 수원 비행장에 확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딱 캐치를 하고 이게 북한의 기습 공격인 줄 알고 온 전역에 그 공습 공보를 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으로 기순을 하려고 내려왔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순을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기록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사람 어느 날 함경북도 경운군의 바닷가에서 이상한 비닐봉지를 하나 줍게 돼요. 딱 지워보니까 뭐냐면 삼양라면 봉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는 라면이 없었어요. 없었대요. 이제 뭔가 이게 남한에서 이렇게 올라온 봉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뭐 국수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쭉 이제 뭐 심심하니까 그 봉지에 적힌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보다가 순간 이 이중평 장교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글귀를 읽었냐면 이거예요.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말. 너무 새롭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뭔데? 그런데 이 문구를 딱 읽고 이웅평 장교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때를 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북한말 잘 못하는데 남조선은 이런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소비자 인민의 편의를 도모하는구나. 그렇다면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던 우리 공화군 도대체 무엇이라는 건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서 남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산업이 발전했고 경제가 부흥했고 이 한 사람의 그런 이 돈을 주고 라면을 샀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반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챙길 만큼 그 서비스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이 문구 하나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가짜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문구를 계속 묵상을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전투기를 끌고서라도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네. 여러분, 북한 이 30세도 안 된 이 장교가 라면 봉지 글귀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남한 기순을 감행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천국에 보지도 못했던, 가보지도 못했던 그 천국을 어떻게 확신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그 증거, 그 글귀를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흑백 TV로 보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칼라 TV, 천연색 그 TV로 볼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막 3D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3D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이거를 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증하면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게 개런티가 아니고요, 개런토입니다. 개런토가 누구죠? 보증하는 사람. 이래요. 그냥 보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믿냐? 보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천국을 어떻게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성경의 증거를 듣는데요. 그 증거의 결정작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국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땅이 있다라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너 그 하나님 부모님이 너에게 땅 물려진 걸 그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땅 문서가 있으면 되죠, 그죠? 네, 이거다. 우리가 어떤 그 약속을 했을 때에 야, 너가 약속한 거 그거 어떻게 믿냐? 예, 내가 이거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혈서를 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혈서도 쓰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실은 혈서를 쓰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즘의 성경은 이렇게 은색, 금색 이렇게 그 도배가 돼 있죠, 그죠? 근데 옛날 성경은 그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출판사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보증서예요. 실은 히브리서 11장 앞쪽에 줄곧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supremacy of Christ.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천국의 모형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의 모형인 그 장막을 섬기는 자가 모세였던 것 같이 예수님은 아예 그냥 성막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들이 그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죠, 그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영원한 그 단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영생을 경험하는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화영검을 거기에 두셨어요. 지금까지도 어느 사람도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Until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그 화영검을 뚫고 확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영검을 뚫고 확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언,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증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이런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미래의 불확실성, 질병, 깨어진 관계, 죽음의 공포. 어떤 분들은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살아가는 삶이 막 이렇게 그 막 찢어진 그림처럼, 조각조각 난 그림처럼, 퍼즐처럼, 아니면 이렇게 깨어지지 않아서 막 흩어져 있는 그런 구슬처럼 그렇게 삶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안 보인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힘겨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질병이 있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이 천국하고 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각조각 난 것처럼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냥 살아갈 동력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천국이 안 보여서 그래요. 천국이 안 보여서 그래요. 천국이 보여지면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그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우리 둘째 아들 노아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장애가 있어요. 예, 다운 증후군인데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거는 힘든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인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템퍼가 있어요. 템퍼.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든지 또 하기 싫어하는 걸 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요. 이렇게 막 옆에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스크래치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냥 땅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스토랑을 잘 못 가요. 그냥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가 막 그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고 뭐 이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아이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를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 천국이 보여요. 만약에 노아가 정상아이였다고 한다면 천국이 좀 잘 안 보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보면 볼수록 계속 천국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젠가 정상아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우리와 함께 대화도 나눌 그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쭉 이야기한 그 부활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이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호주에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지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인플루언서 중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 클로젯 안에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열면서 항상 그 신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신발을 그렇게 둘까?
그분 말이에요. 자기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오는 그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성한 몸이 되어서 저 신발을 신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피의 증거를 믿습니다. 동시에 노아와 같은 아이도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또 고백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증거를 듣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혼란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모든 것들이 퍼즐이 피스가 다 맞아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는 안 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는 것 또한 기도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보증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